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서원을 마친 야곱은 하나님의 지키심과 또 인도하심, 보호하심 가운데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도착했습니다. 우리 1절에 나오는 동방 사람의 땅은 유프라테스 서쪽을 가리키는 말로 보이고요. 드디어 하란 근처에 도착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야곱이 도착한 그곳에는 우물이 있었고 양 세 떼가 누워 있었고 목자들이 양 떼에게 물을 먹이는 바로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거기에 큰 돌이 있어서 우물 입구를 덮었는데 여러 사람이 모여야 이 돌을 옮기고 양에게 물을 먹일 수 있는 그러한 이제 구조였던 것입니다. 몇 명의 이 장정들이 반드시 모여야 이 큰 돌을 옮길 수 있는 것이죠. 돌로 막아두는 이유가 있을 터인데 보통은 우물이 오염되는 것을 그렇게 방지하기 위해서 보통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또 우물을 그 물을 지키기 위해서 물이 증발되는 것을 막고 또 다른 사람들이 외부의 사람들이 이 물을 가져가지 못하도록 막으려고 보통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요. 그런 가운데 야곱이 목자들을 만나고 그들과 대화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들에게 어디서 왔는지 물어보니까 하란에서 왔다고 하고 자신의 목적지인 나홀의 손자 또 라반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다행히 이들이 라반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고 그가 평안하게 있다는 사실도 또한 전해줍니다. 그리고 그 다음 중요한 대목이 나오는데 우연히 라반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고 있다는 사실을 거기서 또 듣게 된 것이죠. 사실 앞에 2절에 제가 미리 강조하지는 않았지만 성경이 강조하는 단어가 이 2절 맨 첫 부분에 나옵니다. 2절 맨 앞에 나오는 본즉이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원어를 제대로 번역해서 말하자면은 보라라는 단어입니다. 보라. 지금 창세기 29장을 읽고 있는 독자들의 관심을 단번에 끌기 위해 사용되는 단어가 바로 이 보라라는 단어인 것입니다. 이제 독자들이 봐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운명처럼 야곱이 하란 근처에 도착하자마자 라반의 딸 라헬이 이 자기 친족 라헬이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이거를 운명처럼 만나는 것이죠. 이걸 지금 보라는 것입니다. 보라, 이 말은 결국 무엇을 가리키는 것인가 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그 섭리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가운데 무사히 하란에 도착했는데 거기에 더해서 하나님께서 야곱으로 그 라헬과 만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걸 보라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비하게 인도하시는지, 얼마나 오묘하게 모든 것이 맞아 떨어지게 만드시는지 그 하나님의 솜씨를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상황을 다 인지하지는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이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시고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목적들을 계속해서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나고 보면 모든 것이 주의 은혜라고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이렇게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한가운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그걸 인지하도록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보라, 깨달으라, 알아채라. 내가 이렇게 너를 도와주고 붙들고 있지 않느냐 하고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어떤 때는 내가 할 수 없는 일도 하나님께서 선한 손길로 돌파하게 하시고 어떤 때에는 내가 모르는 사이에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위험을 모면하게 하십니다. 마치 그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동굴에 숨었을 때 그 동굴 입구에 갑자기 거미가 나타나서 거미줄을 치고 거미줄이 있는 것을 보니 뒤쫓는 자들이 여기에는 사람이 들어간 일이 없겠구나 안심하게 만드는 그런 신기한 일이
우리 삶 속에도 얼마든지 언제든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보라, 홍해 앞에서 모세는 두려워 떠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국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하리라. 보라, 너희를 위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시리라.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왜 그렇게 부르짖고 있느냐? 이스라엘 백성으로 홍해를 향해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 내 손에 있는 지팡이를 너에게 주지 않았느냐? 그걸 손에 들고 홍해를 향해 내밀어라.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홍해가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홍해 바다를 마른 땅처럼, 육지처럼 건너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야곱의 인생에서 일어나는 이 정확한 만남을 보라 하십니다. 그가 어떻게 하나님의 정확한 인도로 이곳까지 오게 되었는지, 또 어떻게 자기 친족 라헬을 만나게 되었는지, 이 모든 것들을 함축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역시 하나님의 이런 인도하심을 늘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선한 손길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왜 우리는 이런 풍성한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겁니까? 첫 번째로는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그 민감한 마음이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 시선이 늘 하나님을 향하지 않는다면, 내 인생에 일어나는 일들을 기도하며 그걸 복귀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고도 우연이라 치부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냥 넘어가 버리는 것이죠. 우리 인생에는 그 어떤 우연도 없는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이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단순한 일로 치부한다면 우리 스스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무시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영적인 민감성을 우리가 가져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런 풍성한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것은 야곱처럼 세상 일에 정신이 팔려 있어서 그렇습니다. 야곱도 무사히 그 땅에 도착하고 라헬을 만났고 라반을 만나면서 많은 일들이 진행되지만, 잘 관찰해 보시면 알겠지만 그런 시간의 흐름 속에 단 한 번도 여호와 하나님이 언급되거나 감사하거나 영광을 돌려드리거나 찬양을 드리거나 기도를 하거나 하나님께 주의를 기울이는 그 흔적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종 그 엘리에셀이 이렇게 먼 길을 가고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올려드리는 그 장면과 사실 너무나 대비되는 그러한 모습인 것이죠. 뒤에 30장에도 보면 몇 년의 흐름 속에서도 야곱과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뚜렷하게 발전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죠. 야곱은 그냥 그저 세상 일에 푹 빠져서 장가가고 일하고 자기 자식 키우느라 너무도 바쁜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냥 세상에 함몰되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생각을 전혀 못하고 있는 것이죠. 몇십 년 동안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야곱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하나님께 정신과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가나안 땅에 있는 것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일어나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라는 명령이 있기 전까지 그는 정신없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일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도 영적인 민감성을 가지고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주신 그 선하시고 놀라운 은혜들을 깨닫지 못하고 제대로 기뻐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넘어갈 때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런 영적인 민감성,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해바라기 같은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소서. 또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은혜요, 모든 것이 은혜요, 나를 위해 선하신 목적과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소서 하며 우리가
기도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 동안에 하나님의 그 섭리를 단 하나도 놓치지 않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하고 그것을 바라보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기뻐하며 더 큰 영광, 은혜를 누리는 이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